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점심 식사 하시고 좀 졸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 드리기 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온 힘과 온 고백을 쏟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만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 동서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온 아버지의 행실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겉껍데기와 형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송할 때 우리의 입술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별로 안 즐거우세요? 우울하고 막 답답합니까 여러분들? 우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 선지자 해놓같이, 예,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
동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온 세상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를 주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벌이 허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곁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잠깐 한번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만히 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그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같이 고백할 때 이 세상 가운데 같이 고백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 날 채우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주 나의 모습 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마음을 보시는 분,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지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갔지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인.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지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형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을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주여 그 순간순간 주님 아버지 은혜임을 주여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예배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 은혜를 갖고 하는 그 예배가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 순간순간의 그 은혜 그 지키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여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보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말씀 주여 내 말씀을 내어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여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진심과 아버지여 그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 되시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실 것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40일 기도 학교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트리키에를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함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오스의 중고등학교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과 알바니아의 의료 선교 사역을 통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필리핀의 학교 신축 공사와 집짓기 사역을 통해 민족을 변화시키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트리키의 지진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지속되어질 것에 감사합니다. 원동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사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헌신케 하시고 교구와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분들의 협력을 통해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당회를 이끄시는 장로님과 봉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의 수고를 통해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예수를 닮게 하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이 넘쳐나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원동의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5월 7일 원동랜드 페스티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사 당일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인 아이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대청소를 통해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유년부 야유회를 통해서 특별히 새로운 친구들 초대함으로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 정교인 출석 주일을 통해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1, 2 교구의 특송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찬양이 드려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성도 출석주일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전 성도 출석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 전화 한 통화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문자도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음 주일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축제의 분위기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협력해 주시고 좀 이 옆으로 좀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구역을 돌아봐 주시고 꼭 한 사람씩 이렇게 좀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동랜드 페스티벌 다음 세대 위한 축제입니다. 개최를 5월 7일 주일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광고 우리 영상 오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날 하루
그날 하루 우리 성도님들 대중교통 좀 많이 이용해 주셔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회를 하셨는데요. 다음 주일날 30일 날은 사청 요하부실에서 원더랜드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힘을 좀 보태주시고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더랜드 페스티벌 전도팀 모임 광고입니다. 저희 보시면은 26일 5월 3일 또 27일 5월 4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남정초등학교 앞에서 또 금양초등학교 앞에서 또 28일은 어린이집 앞에서 이렇게 그 전도지 우리 그걸 나눠주게 될 겁니다. 나눠주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면은 큰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태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참석하신 성도님들 현장으로 참석하셨던지 또 영상으로 참여하셨던지 기도학교 참석표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40일 다 참석 못했는데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40일 다 참석하는 거 귀하지만 또 여러 형편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며칠 빠지실 수도 있고 또 절반을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일단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건설에 들어오는 수요일 날 10시 반에 소위배실에서 구역 건설에 개강합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 안내를 드립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본당, 또 식당, 또 복도, 외부 화단 이렇게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할 터인데 우리 성도들 좀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히스기야 때도 있었고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좀 조정하시고 그래서 29일 날 9시에 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겁니다. 전도팀 야외 예배 4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고요.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야외 드립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 야유회 광고입니다.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랜드입니다. 유년부 우리 학생들과 또 새 친구 이렇게 야유회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초대되고 또 유년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오전에 봤던 거 한 번 더 좀 보여주시죠. 네, 영상 보고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선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 당일 성도님들께 몇 가지 양해를 구하며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행사로 인해 교회 1층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지하 주차장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사 당일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 가져오시는 경우 안내를 따라 교회 주변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행사 관계로 주차장이 복잡하여 당일 교회 출입은 정문이 아닌
연문을 이용하여 출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 당일 다음 세대를 위해 복화술 공연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2시 예배가 행사 당일만 30분 앞당겨 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식사를 하신 후 1시 30분에 본당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 교회에서 처음 보는 분들, 처음 보는 다음 세대가 있으면 그날만큼은 최고의 미소로 인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모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시간에는 우리 1교구, 2교구에서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깐 특성을 부르기에 앞서서 잠깐 저희 교구를 섬기시는 분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 또 집안 사정이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교구 부교구장 최영덕 안수집사님, 교구 권찰님 박영숙 권사님, 11구역 구역장 성윤주 권사님, 11구역 권찰 김혜자 권사님, 12구역 구역장 박영숙 권사님, 12구역 권찰 박명순 집사님, 2교구 부교구장 임진희 안수 집사님, 2교구 교구권찰 원혜경 권사님, 21구역 구역장 유디희 권사님, 21구역 권찰 송한순 권사님, 22구역 구역장 양시자 권사님, 22구역 권찰 우도현 집사님, 23구역 구역장 원혜경 권사님, 23구역 권찰 임정숙 권사님 이상이시고 또 나머지 함께하는 저희 1교구, 2교구 성도님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저희 교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어른으로서 계시는 김우식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1교구, 2교구 모든 식구들 수고하셨고 또 우리 교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신 가사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모든 교육 또 교구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1교구, 2교구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날마다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과 인생과 자녀들과 그리고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의 삶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우장님 기억하시고 잘 이끌고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전하게 하신 뜻, 듣게 하신 뜻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이곳에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장대비. 한 번만 더요. 은혜의 장대비. 예, 은혜의 장대비. 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손바닥만한 양의 비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대비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는 만큼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대비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구름을 떠오르게 하셨구나. 이제 곧 은혜 장대비가 내 영혼 속에 부어지겠구나. 우리 가정에 쏟아지겠구나. 내 사업에 부어지겠구나. 우리 원동교회에 부어지겠구나.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엘리야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마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큰 비가 오겠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다고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눈으로 본 것은 마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본 것뿐인데 엘리야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엘리야가 아방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빨리 내려가소서. 급히 내려가지 않으면 장대비로 인해서 급류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장대비를 보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큰 것을 보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주어지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것을 보면서도 큰 것을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베풀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곧 큰 비가 내릴 징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보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고,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보지만 큰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주실 축복의 장대비가 보이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판단하니까 작은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환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보아야 믿음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환경 바라보십시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리라. 내가 행하는 것을 믿으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2023년이 내 인생에 가장 많이 기도한 한 해였다고 말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고, 믿음의 열매가 가장 많은 한 해가 되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행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간증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장대비가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에, 그 마른 하늘에 그 조그마한 구름 속에 무슨 장대비가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가 꿇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얼굴을 어디 넣었다 그랬습니까?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얼굴이, 이 머리가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거의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럼 뭘 말씀할까요? 그냥 살생결단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원에게, 그 상태에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한번 봐라. 사원이 말합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엘리야 또 말합니다. 또 봐라. 또 없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 봐라. 없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7번까지 가라. 엘리야는 7번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제가 40일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가?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섬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7번의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한 번 올라가도 힘드는데 7번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뭐지요? 인내로 끝까지 기도해야 바로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가 엘리사 아니겠습니까? 엘리사 역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그냥 2겹 3겹으로 다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사왕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저 군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이 보이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엘리사는 정말 기도의 능력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엘리사의 그 삶을 가만히 성경에서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정말 그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늘 영적인 세계에 열려 있으니 그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냥 감겨 있는 그 사람의 눈이 뭡니까? 열려서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엘리사는 그 정도로 평소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의 스승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선포했습니다. 먼저 사원에게 선포하죠. 7번까지 산꼭대기,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의 장대비가 들어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너는 볼 것이다. 두 번째, 아방에게 선포합니다. 아방이시여, 빨리 여기를 벗어나소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손바닥만한 구름, 그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떠오를 때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이런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빨리 벗어났어요. 보니까 하늘이 그냥 새파랗습니다. 빨리 벗어났어요. 큰 비 올 겁니다.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장대비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차로 석히 이동하소서.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조금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이 되더니 바람이 몰아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빨리 벗어나자면은 내가 휩쓸려 죽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빨리 몰았겠습니까? 마차를. 열왕기상 18장 4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서 앞에서. 여러분, 저기 이해됐어요? 앞에서 달렸대요. 누가 먼저 출발했습니까? 아합이 먼저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말은요, 천하의 준마입니다. 그날새 최고 잘 달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끄는 마차가 지금 전속력을 달리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아합이 출발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달렸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기한 능력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신기한 능력도 주시고,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영의 눈도 열어 주십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을까요? 3년 반 동안 그날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난립니다. 이제 큰 비가 와야 되는데 큰 비의 징조를 보여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엘리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7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원이 주인이시여, 선지자여, 이제 구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사원의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것이 큰 비가 올 징조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올 것이니 빨리 내려오소서.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 작은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응답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안개가 그치듯이 그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 전에 그가 경험했던 또 하나의 기적이 그 앞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것을 시간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엘리야가 먼저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구름을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마른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습니다. 이슬조차도 안 내렸습니다. 온 땅이 사막처럼 굳어 있는 그때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만 들리는 거예요. 뭐 할 때에? 기도할 때. 큰 빗소리가 그냥 몰아치는 그 폭우의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조그마한 징조라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빗소리를 들려주고 난 이후에 엘리야의 그 작은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기도할 때에 열어주십니다. 그때에 서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은 진짜 선지자도 가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가짜가 더 많았죠. 근데 구약에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참여했는가? 늘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8절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냐? 지금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저 말한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 의전회의에 참석해봤느냐? 거기서 왕의 말을 들어봤느냐? 왕이 무슨 말을 하더냐?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구분은 왕의 의전회의에 참석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늘 묻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기도했을 때에 거기 나오는 성전은 이 땅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애통 마음을 기도했겠죠. 왕이 죽는 해였으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책임지고 있는 선지자인데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눈을 쫙 여시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전회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전회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완전히 가득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대단한지 그냥 성전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를 보잖아요. 하늘 성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영적인 세계가 이사야 6장에 들어왔어야 이사야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사야가 듣습니다. 의존을 위해서 들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나를 보내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전회의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이사야 5장에서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화라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하나님의 화를 받은 존재. 왜?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영광의 왕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석한 선지자, 그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걸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아합 시대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진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이제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에 선지자에게 먼저 물었어요. 내가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 올라가는 하나님 뜻이냐? 전쟁 이길 수 있느냐? 한결같이 말간지 아세요? 올라갔어요. 이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합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물어보면 나한테 좋지 않은 말을 하는데 그래도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불러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올라가는 게 주의 뜻인가? 올라오면 전쟁 이길 것인가? 그때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보니, 보는 거예요. 뭘 보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의전회의 장소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아합에게 거짓 영으로 꾀이게 하는 자 누가 가겠느냐? 한전사에게 합니다. 내가 거짓 영을 선지자에게 넣어주겠습니다. 올라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요, 뺨을 탁 때립니다. 때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왜 그런 헛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골방에 숨는 그날에 너가 그것을 보리라. 그런데 성경에 그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됐을 거예요. 왜? 미가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고요? 거기서 죽어요. 전쟁 집니다. 죽어요. 아합이. 누구 말들 되었습니까? 왜 미가야의 말들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석해서 왕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엘리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혼자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구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요만한 거 보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장대비가 수십 톤의 물이 들어있는 그것을 엘리야는 뭡니까? 보았다는 거죠. 빗소리를 들었으니 비가 올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았으니 외적인 증거 가지게 되었으니 아합에게 담대하게 빨리 도망가라고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아니, 이슬조차 안 내렸습니다. 왜 안 내렸는가? 사람들은 알아요. 엘리야가 말을 했거든요. 내가 섬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픽 비웃었을 거예요. 저 무슨 소리 하냐고, 저게. 왜 헛소리 하냐고. 그런데 아니,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 보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3년,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누구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엘리야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린다. 그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 입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뭡니까? 빗소리가 있습니다. 저 구름은 단순히 하는 작은 구름이 아니라 저 안에는 수백 톤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되었고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달라는 그런 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 그 비전을 왕에게 보여주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건 쓰러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결국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살리려 했다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요, 우리 원동교회 한번 대한민국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상태를 계속하면 나라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우리 손자 세대가 볼 때는 이거는 재앙이에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미래에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엘리야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5월 7일 원동 랜드 페스티벌,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고 온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고 기도하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모일 때마다 원동 다음 세대의 부흥을 나누는 비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의 장대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성도님 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현실되기 위해서 하나님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라,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빗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온 민족이 정말 기다렸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현실이 되어서 땅에 내리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뭘 했다고요? 이 머리를 그의 무릎 사이에 놓고서 몇 번이나 7번이나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산꼭대기를 오르내리기를 그 종은 7번이나 하고 짧은 시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기적, 우리 교회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악비가 다음 세대에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일 기도 이후에 우리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40일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의 기도의 물을 우리가 이제는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기도가 마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원동랜드 페스티벌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수고한 분들 붙잡아 주시고 그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교인 추석주일 다음 주일에 주님 우리 성도님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0일 기도학교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를 디자인하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아버지의 시간이 아버지님이여, 오늘 아버지님 하루에 우리 아버지님의 새벽 기도라고 말씀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서 기도 말미암아 새벽 기도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새벽의 축복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깨우며 내 인생을 축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잠을 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원동 아버지님여, 아버지 랜드 페스티벌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좋은 날씨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들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원동교를 통해서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사고 생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를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행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성도 철석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신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중을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의 탁월하게 쓰임받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받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더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더욱더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40일 기도학교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40일 동안의 간헐적인 그리고 단회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체험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디자인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며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것처럼 새벽 시간은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깨우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에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결단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 불이 꺼지지 않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기도에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의 음성과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 기도의 아버지 함성이 들려오는 그런 우리 원동교에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서 기도함을 인하여서 우리 원동교의 80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7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조그마한 안전사고 생기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날의 모든 행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다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교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출석주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게 될 때에 다음 주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성도인 다 나와서 이제는 영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눈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일 예배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한 사람도 실패하고 후회하는 그런 한 주간 되지 아니하도록 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이기고 늘 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질도로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예레미야처럼, 미가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손을 보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속에 서서 선포하며 행동하며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